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힙니다. 사랑과 축복의 열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과 쉴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홍해도 갈라주셨습니다. 애국 군사들을 피하게 만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라의 수물도 달게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적군과 싸움할 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러한 기업, 나라는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시고 발전시키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은 결국은 멸망을 당해서 사라지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럴수록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이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준행하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고 가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죽일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큰 병이나 또는 사고나 위험이나 적군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특별히 그가 명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보태지도 말고 더 빼지도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모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가감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고 저 말씀은 저렇고 이 말씀은 좋으니까 지키고 저 말씀은 저래서 싫으니까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감동 그대로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모세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감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면 여호수아에게도 형통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통은 무엇입니까? 성공한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고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전체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는 성경을 번역했고 그의 개혁을 통해서 세계 역사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이다. 나는 말씀 안에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출석하시는 집사님이 설렁탕 가게를 개업하게 됐습니다. 그는 앞으로 설렁탕 가게를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대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잘 만들겠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두 가지 경영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설렁탕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최고만 쓰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성을 다해서 이 설렁탕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재료로 설렁탕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적자가 났습니다. 6개월 동안 적자가 나자 그는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근처에 설렁탕을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장사 비법을 알려줬습니다. 내가 장사하는 비법을 알려주지. 국물을 좀 더 뽀얗게 하려면 커피를 탈 때 쓰는 프림을 넣어. 그렇게 해서 색깔을 내면 돼. 일러줬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프림을 넣자니 양심에 자꾸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도를 드렸더니 다시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나자 그 설렁탕 집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하고 돈도 벌고 집도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이득이 없어도 지금 당장은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게도, 여러분의 가정도 말씀대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안 되고 망하는 것은 얄팍한 속셈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직장이 됐건 또 사업장이 됐건 어느 곳에서든지 반드시 성공합니다. 남편에게 내가 조금 손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그 아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게 되는 겁니다. 또 아내에게 내가 손해보게 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아내를 대접하는 그 남편이 정말로 아내에게 대접받는 남편이 되는 겁니다. 너무 계산하지 말고 손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대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손해가 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가운데 굳게 붙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항상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동받은 말씀이라면, 우리가 우리 가슴판에 새긴 그 말씀이라면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때로는 불리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당장은 힘겹고 어려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받으며 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